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옆에 분들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올 한 해 몸, 마음, 영혼 일터에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 아름다운 꽃꽂이 위에서 가끔 우리 교회에 오셔서 꽃꽂이 해주시는 권사님 한 두 분 계세요. 어제 오후에 오셔서 꽃꽂이 하실 때 제가 잠깐 와서 인사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쪽 꽃을 만드시던 조 원사님이라고 저에게 덕담을 하시면서, 목사님, 올해 광교 소망교회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크게 부흥될 것 같아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꽃꽂이도 기억나십니까? 그때 한 2주 전에 그분이 꽃꽂이를 해주셨는데, 꽃꽂이 소재로 산수유 열매를, 마른 가지 열매를 이렇게 좀 꼽았었어요. 근데 한 2주일 지나서 치우고 새롭게 하게 되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말랐던 산수유 가지에서 꽃이 활짝 피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따 여기 보십시오. 여기 산수유 활짝 핀 것 한 2개 정도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재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올 한 해 광교소망교회 좋은 일 많을 것 같아요. 꽃이 필 것 같아요. 부흥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고 덕담을 나누며 어제 지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새해가 됐습니다. 사실 작년이나 올해나 별반 달라진 거는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새해를 시작한다는 중요한 의미는 우리 마른 가지 같은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새해다 생각이 돼서 새 소망을 품는 것이 새해의 의미입니다. 새로운 뭔가 기대를 갖는 거죠. 새로운 꿈을 꿔보는 거죠. 새로운 싹을 좀 틔워보는 겁니다. 새로운 꽃을 좀 한번 피워보자. 그런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이 새해의 의미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옛 것을 가지고 새 것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죽은 것을 가지고 살리시는 분이세요. 아론의 마른 지팡이를 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아론이 하나님이 택한 대제사장임을 확인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궤 속에 넣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우리는 몸은 좀 노쇠해질지 모르고 마음도 이전 같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새 소망, 새 믿음, 이것으로 여러분 인생의 꽃을 활짝 피우시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0년도 새해를 맞으면서 첫 설교를 뭘 할까 일주일 동안 새벽에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무슨 성경 말씀으로 설교하면 좋겠습니까? 일주일간 기도하고 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가운데 2-3번 오늘 함께 읽으셨던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강력하게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치 유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아들에게 주신 마지막 신신당부하는 말씀, 이 말씀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릇 비유예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질그릇, 큰 것, 작은 것, 이쁜 것, 투박한 것, 수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쓸 때 어떤 그릇을 먼저 쓸까요? 이쁜 그릇, 금그릇이 아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은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먼저 쓰신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제 설교의 핵심도 이거예요. 그럼 요것만 기억하시면 설교 다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이쁜 사람 쓰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정결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세상에서는 소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말들이 지금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금수저가 되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흙이 금이 되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일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신분 상승이 일어나고 조금 더 생활이 좋아지고 진보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중세에 아주 유행했던 학문이기도 하고 비학문이기도 하고 주술적이고 신비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연금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물질, 별거 아닌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금을 만들어낼까? 이런 게 실제로 수백 년 동안 중세 아주 큰 유행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별거 아닌 물질 가지고 쉽게 말하면 구리, 납 이런 것을 가지고 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과학 지식이 발전했으니까. 근데 중세는 그런 아직 과학이 조금 발전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능할 거다. 이거 되면 대박이다. 그래서 연금술을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발전한 학문이 화학이에요. 거기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엉뚱한 건데도 수백 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오네, 이거 나오네, 나오네. 이게 뭔가 계속해서 화학이 발달을 하게 되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과학의 문명들이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연금술에서 시작이 된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코엘류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소설가가 있어요. 이분이 오래전에 썼던 연금술사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세계적인 작가가 된 사람이 있어요. 내용도 그런 겁니다. 인생을 어떻게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을까?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연금술을 해서 내 인생을 확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이렇게 쭉 여정을 그려가는 소설인데 하여튼 한때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그러한 책들이죠. 여러분, 연금술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의미에 있어서는 유용할 수가 있어요. 흙수저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은수저가 된다. 또 금수저가 돼보자. 이거는 좋은 거고 그런 것일 때 우리가 진보하고 발전하고 또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이쁜 그릇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을 하나님은 귀히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드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라면을 주로 어떤 그릇에 끓여서 드십니까? 좀 건강 조심하시는 분들은 세라믹 이런 데다 라면을 끓여 드시는 분도 있겠고 또 이런저런 냄비 끓여 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냄비 2개가 있어요. 좀 찌그러진 누런 냄비, 또 조금 깨끗한 냄비 있는데 늘 쓰던 게 손이 가서 조금 찌그러지고 누런 거 이게 좀 하여튼 그래도 좀 손이 많이 갑니다. 여러분, 라면을 끓여 먹을 때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설거지통에 있는 더러운 냄비를 그냥 꺼내서 거기다가 라면 끓여 드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저는 라면 하면 좀 기억나는 후배 친구가 있는데 제가 대학 생활할 때 CCC 활동을 했고
또 이제 후배들과 더불어서 뭐 이런저런 모임도 하고 그랬어요. 유씨성을 가진 1년 후배가 이제 학교 바로 밑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옛날에 그런 거 참 많았죠. 이제 가끔 점심시간에 그 집에 가서 가까우니까 점심 좀 먹고 이렇게 올 때가 있었어요. 몇 번인가 저 라면을 사서 가서 이제 라면 끓여 먹고 올 때가 있는데, 가서 보면은 혼자 남자가 이게 뭐 좀 그러니까 설거지통에 그냥 뭐 냄비, 국그릇, 또 공기에 숟가락 그냥 이렇게 쌓여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라면 먹자 이제 가서 이제 끓이려고 그러면 그 친구가 그 설거지통에 있는 냄비가 꺼내갖고 물로 한번 휙 하고 거기다 물 담아서 그냥 라면을 끓이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갖고 야, 좀 씻고 하자. 그럼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순장님, 이거 펄펄 끓이면 세균 다 죽어요. 염려 없어요. 괜찮아요. 이라고 그냥 라면을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친구 말 맞다나 100도 펄펄 끓으면 세균은 다 죽습니다. 괜찮아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기분은 뭐 좋지 않지만, 근데 그 친구가 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유씨성을 가진 친구인데, 유관순 같은 유씨라고 또 사랑을 많이 했고요. 그 친구 덕분에 병천, 또 유관순 생가를 여러 번 가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신학을 해서 이제 감리교 목사가 돼서 지금 대전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친구를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별종이에요.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해서 라면을 먹을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큰 그릇, 금그릇, 이쁜 그릇이 아니다. 깨끗한 그릇이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020년도로 새롭게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좀 뭔가 좀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 쓰십니다. 반드시 그 그릇을 쓰시고 그 그릇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지나면서 우리가 좀 깨끗한 영혼을 만들고 마음을 만들고 생각을 만들어서 하나님 쓰실 만한 그러한 복된 그릇이 저도 되고 싶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보시면은 하나님이 귀히 쓰신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요거예요. 깨끗하다,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라는 사람을 보면 건강이 썩 좋지 않은 분입니다. 마음도 좀 약한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승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위가 약해서 비위가 약해서 힘들어하는구나. 좀 포도주를 가끔 먹고 건강하게 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즘 말로 말씀드리면 위장의 소화 능력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은 체할 때가 많은 겁니다. 꺽꺽거리고 이렇게 좀 트름하는 그러한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소화 기능이 안 좋으니까 몸이 건강할 리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좀 포도주를 약으로 조금 먹어서 소화 좀 잘 시켜라, 이런 배려를 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또 마음이 너무 부드럽고 약해서 사람들에게 절대 휘둘리지 마라, 그런 말을 많이 해주는 것을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처럼 건강도 부족하고 마음도 연약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자기의 후계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적어도 수십 명, 수백 명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양육한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에베소 교회라는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가장 애정 있는 그 교회의 후임 담임 목사로 이 디모데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내 대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해다오 부탁을 해요. 여러분, 왜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 마음이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을 왜 사도 바울이 선택을 해서 자기의 후계자로 삼았을까요? 머리가 좋아서요? 똑똑해서요? 아니요. 성경 말씀 보시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보시면은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청결한 양심이 조상적부터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외할머니 때부터 어머니 때부터 믿음 교육을 잘 받은 디모데의 특징이 뭡니까? 깨끗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정결한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지만 디모데를 자기 휴게자로 삼아서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도록 배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성경의 기준은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은 귀히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스펙 좋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 A학점 받은 사람, 이쁜 사람, 이런 사람을 먼저 쓸 수 있어요. 맞습니다. 나름대로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뉴스들 보십시오. 그런 잘 나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포토라인에 섭니다. 또 경찰에 왔다 갔다 합니다. 법원에 왔다 갔다 합니다. 옥에 있다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왜요? 겉모습은 아주 괜찮은데 속이 깨끗하지를 않으니까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어느 순간 드러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려면은 오늘 말씀 보시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정욕을 피해라, 욕심을 피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욕심이 있습니다. 저도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욕심이 있을 겁니다. 우리 어린 가민이도 욕심이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시면은 젖 물리고 양손에 과자 주고 이쪽 손에 과자 팍 움켜쥐고 엄마가 달라고 그래도 안 줄 때가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애들도 욕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도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욕심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돼요. 특별히 청년들의 정욕과 욕심은 휘발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그 절제를 못해. 한번 누가 불을 딱 붙여주면은 휙 하고 청년의 정욕이 욕심이 불타오르고 큰 낭패를 볼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노할 것은 노해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울려 다녀라. 예배드리고 순모임하고 가정에서도 친구들도 믿는 사람들을 가능한 한 만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많이 만나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7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 잘 믿는 성도 만나는 시간이 몇 시간 되십니까? 우리 주일날도 1시간, 2시간이에요. 순모임하면 1시간 정도입니다. 가정예배 드리면은 뭐 한 30분, 1시간 뭐 드리는 분도 그렇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을 잘 보시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만나는 시간은 5시간을 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일주일 내내. 나머지 거의 95%, 99%는 세상 사람 만나요. 텔레비전 봐요. 일합니다. 친구 만납니다. 우리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요? 알게 모르게 자주 만나는 사람 영향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하기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욕심을 이기려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가능한 대로 많이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1년 주일 예배 꼭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가능한 한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첫 번째 길이에요. 두 번째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 우리 영혼이 정화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종합 세트예요.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성도 교제가 있고 봉헌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종합 세트로 한 시간에 딱 압축되어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은혜만 되어도 우리 기본적으로 영혼은 소성하고 깨끗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뉴저지에 두 청년이 있었는데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주일 저녁에 이 두 친구가 이제 술 마시고 놀기 위해서 길을 쭉 가다가 술집 조금 가기 전에 조그만 예배당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이렇게 게시판이 있는데 그 게시판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오늘 저녁 주일 설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 그런 설교 제목이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한 청년이 마음이 움찔했어요. 그리고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 친구에게 야, 우리 예배 드리고 가자 하고 친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말하기를 야, 남자가 마음을 먹으면 못 먹어도 고지. 나는 술집 갈 거야 하고 한 친구는 술집으로 갔어요. 이 친구는 교회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심을 체험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한 종신형을 언도받은 한 죄인이 감옥에서 신문을 보다가 통곡하며 우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봅니다. 근데 물어요. 뭐가 그렇게 슬퍼서 웁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 종신형을 언도받은 이 죄인이 한 말이 신문을 보니 오늘 새롭게 대통령이 된 이 사람이 30년 전에 나와 같이 놀던 동네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대통령이 됐고 나는 지금 종신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참으로 인생이 허무하고 비탄합니다. 라고 우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된 사람이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미국 22대 대통령인 클리브랜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미국에서 유일하게 2번 대통령한 사람이에요. 22대 대통령, 23대는 떨어졌어요. 다시 24대에 또 한 번 대통령을 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이 연임을 하죠. 이어서 계속 하는데 이분은 참 독특하게 한 번 떨어졌다 또 해서 또 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입니다. 버팔로에 저 동상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청년이에요. 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대통령으로 써주셨어요. 한 청년은 계속해서 자기를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가니까 결국은 옥에서 종신형을 받고
사라지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말을 온유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세상의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 아나운서, 개그맨, 말 센 사람을 사용해요. 왜? 말빨이 있으니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말빨 센 사람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를 쓰신다고요? 말을 온유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기준에서 봤을 때 말 잘한다는 게 뭡니까? 세상은 청산유수, 유머, 말빨 센 것, 이게 말 잘하는 거예요. 요즘 텔레비전에 다 그런 사람들 나와서 이런 말 저 말 엄청나게 말을 하죠. 세상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말빨 세다, 말 참 잘하네 라고 봅니다. 그래 매스컴을 탑니다. 하나님은 기준이 달라요. 누구를 쓴다고요? 온유한 말하는 사람을 쓰신다. 온유한 말하는 사람을 참 말 잘한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보시면은 온유하며 온유함으로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우리가 온유한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누군가에게 말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 사람이 생각이 잘못됐더라도 확 찔리는 말하면 그 사람이 튀죠. 저도 튑니다. 누구나 다 튀게 돼 있어요. 근데 온유한 말하면 그 말이 그 사람 속에 스며 들어가요. 사람이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요. 회개한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온유한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도 온유한 말로 끄집어낼 수 있다.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온유하게 하면 사람들이 저분 참 성숙한 분이네, 훌륭하네, 참 저분 말이 덕이 있네 라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요. 자기가 존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말을 온유하게 하는 사람, 말로 덕을 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안고 2020년을 시작합니다. 저도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실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내 말을 온유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써주시고 존귀하게 써주시고 정말 큰 기쁨이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